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선호하는 영적 지도자를 따라감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와 분쟁의 이면에는 교만과 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자기 자랑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스스로 나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내 생각, 자기 지혜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분열하는 교회,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 살아있다면 생명이라면 성장해야 되는데 건강한 성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겉모습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온갖 이야기를 가져다 대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좋은 대로 움직이는 인본주의적 교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알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도 내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로막으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3장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3장 왔어요. 3장은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가? 우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분이 좀 필요해요. 2장 14절 말씀 볼까요? 2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설명을 조금 하는데요, 받을 수 없대요. 볼 수 없대요. 왜요? 아직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비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십자가 능력을 이야기해도 속된 표현으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도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신자들이 한 절 내려오면 15절에 신령한 자는 돼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영원한 것인지, 뭐가 순간적인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세상은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과 3절에서는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거 100점 맞으란 뜻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아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분별하지 성령으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비신자에 더 가깝죠. 간단히 풀어볼까요?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 사는 동안 직장도 바쁘고 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물질이 없기도 하고 건강이 어렵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항상 손해본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교회 오면 어때요? 교회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피곤하게 살다 왔는데 왜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하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게 돼요. 근데 똑같이 한번 예배 드리는데 보세요. 삶 속에서 너무 바쁘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어렵고 바쁘고 피곤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돼요. 너무 바쁘고 지쳐서 예배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전히 앞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어려워요. 부족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제가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이래요 하면서 회개하게 되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얼굴을 못 들어요. 왜요? 새벽 기도 못 나왔어요. 그럼 속으로 저도 가끔 빠져요. 이러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복 받고 나오지 못하면 복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그건 새벽 기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복받고 하지 못하면 복받지 못한다. 그게 말씀이든 기도든 예배든 헌금이든 그 순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잘해서 사랑하나요? 잘하지 못해도 자녀여서 사랑하는 거예요. 잘해서 사랑하는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이유가 있는 관계예요. 이유가 없어도 사랑해요. 그 자체로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깨지면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율법을 살아가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직장에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되고 자식 새끼들 바라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한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시지 않고선 어디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새벽에 나오지 못했는데 출근하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너 5시 반에 안 나왔으니까 나 못 들었다 하실까요? 이 마음.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신앙은 늘 우리에게 무거워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능력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면 너무 무서워요.
이미 나에게 십자가는 사랑이자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이게 육신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앙생활 100점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땅 자손 복의 근원이에요. 땅 자손 복의 근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땅 자손 복의 근원. 이거는요, 세 가지 준 것처럼, 약속을 세 가지만 준 것처럼 보이지만 땅 자손 복의 근원은 오늘날로 봐도 모든 거예요. 물질에 관련된, 또 성공에 관련된 모든 것의 표상이 땅이죠. 내 삶의 질과 가정, 자손에 이르기까지의 은혜는 자손이죠. 복의 근원은 뭐예요? 거기다 명예와 영향력까지.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청담동에서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나를 불러내 주신,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으로 오해돼요. 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믿는데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아픔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라고 안타까워하며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58쪽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어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어요.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의 초보의 도를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해요. 성령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 늘 위로만 해서 어떻게든 신앙이라도 지켜야 될 어린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사역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13절에 보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꺼리끼고 어리석어 보일 뿐이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죠.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예수님에게로 자라간 사람들의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이것이 나를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고난에 머무르지 않고 기적의 재료가 되며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이 받고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될 때를 놓친 성도들이 많았어요. 미숙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생각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따라갈래, 나는 아볼로 따라갈래, 나는 바울 따라갈래, 사람 쫓아서 분쟁하는 거예요. 이 분쟁의 본질은, 여러분, 겉모습은 사람이 나눠진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미숙함.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해 쭉 해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은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것인데, 미숙한 이들에게 은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너 은사 없어? 야, 그거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나를 높이는 일에 사용해버려요.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 보니까 세상의 가치대로 높고 낮음 따지고 교만으로 흘러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서서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느낌인지 좀 오셔요. 육신에 속한 자라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그 시기와 분쟁은 사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 쫓아가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 시기 질투할 때 그 시기겠죠. 질투하다, 시기하다. 헬라어는 젤로스라고 그래요. 젤로스. 근데 이것이요, 시기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서는 열심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 여러분 찾지 마세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여러분, 이 열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열심이 있어서, 내 열심이 있어서,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어서, 내 기득권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포장은 신앙으로 영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 열심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히 베드로를 쫓아가서 바울 쫓아가고 아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은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이었고, 사람의 열심이었고, 죽은 종교의 열심이었죠.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해롭게 했던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잘못된 열심은 성경의 이야기도 목회자의 이야기도 듣지 못해요.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교회가 깨집니다. 사역이 깨져요. 자신만 남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분쟁이나 속으로 들어가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능력을 누려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 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가득할 때는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내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내가 내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인간적인 생각에 갇히면 내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중요해져요. 자신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도 망가뜨려 버리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하지만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바울 쫓아가고 베드로 쫓아가고 그리고 아볼로 쫓아가는 것으로 알 수 없어요.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 어느 교회 다니는 것으로, 어떤 성경 공부하거나 사역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영적인 성숙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얼마나 희생하는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이 마음 아프게 할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니까 그 연약함을 보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성숙의 증거이죠. 정말 성숙한 공동체는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2장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과 상의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성숙을 반드시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영향력 있게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를 세워주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볼로, 바울, 베드로,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3장은 이 영적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성경적으로 아주 잘 풀어놓았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볼 때 6절에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7절이 포인트죠. 7절이 물 주고 심는 사람은 대체 가능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이 영적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자라게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각각 순종한 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성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씨는 바울과 아볼로가 주고 자라게 심었는지 모르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들은 누구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조금 올라가 볼까요?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요? 사역자들이래요. 사역자들. 이 사역자들의 단어는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직분인 집사라는 직분의 어원이 돼요. 실제로 의미적으로 보면 뭐냐면 식탁에 주인이 앉아 있으면 주인이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그런 종.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는 디아코노스, 종이라는 거예요. 사역자. 이 당시에는 목사가 아직 있기 전이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평신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이 사역자는 우리 자신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모든 사역자들, 직분을 넘어서 모든 사역자들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누구를 위한 종? 한 사람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자라게 하는 종.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베드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용하신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종들 때문에 싸웠어요. 분쟁의 이유가 그 어리석음에 머물러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10절에 건축에 비유하고 있죠. 터를 닦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의 기초를 닦았다면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닦인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 고린도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정말로 준비하면서 중요한 마음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볼로, 베드로, 또 바울 누가 뛰어난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좋은 것인가? 이것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아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봤죠? 특별히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에서 딱 꺼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누가 술 담배 먹으면 이 말씀하면서 성전인데 술 담배 하면 되냐?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지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의미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경건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책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봐야죠. 갑자기 뜬금없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몸 챙겨 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공동체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것은 음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분쟁에 대한 이야기. 정말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뭘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나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게바가 좋아요, 나는 바울이 좋아요 하면서 사람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그 분쟁이 뭡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기득권을 가지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이토록 싫어하시는 것이. 그리고 이어져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 영적 지도자들은 돕는 일꾼일 뿐이에요. 성전을 함께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에요. 세상은 뛰어난 사람을 자랑하죠. 그래서 경쟁시키고 우리 팀이 더 잘했어, 우리 선생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더 뛰어나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세상과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오늘날의 목사는 코치입니다. 어떤 코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고된 훈련도 시키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쉬게도 하지만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영적인 코치예요. 제가 뛰는 게 아니에요. 제 상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이 있다면, 아시안 게임이 있다면 나가서 여러분이 영적인 메달을 따면 그 영광은 여러분의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저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개념이 달라요. 너희가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있었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겉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분쟁하며 나누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일어나라고 외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는 목회자만이 아니죠. 종교개혁 이후에 사역은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됐어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 권력이 아니라,
교회 사명은 직분이 아니란 얘기 많이 들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돕는 동역자들이에요. 돕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다면, 새 가족이 온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온다면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며 시중 들고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거룩한 사명이 되는 것이고, 가장 거룩한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날 사명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종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